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12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도 부르지 않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좀 달라졌네요. 좋습니다. 이제 좋은 얼굴이 다 보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뭔가 벽에 대고 설교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지도 볼 수 있고 또 함께 호흡하며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예배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부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저에게는 이제 설교인데 어떤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법한 이 본문을 골라서 선정을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받고 또 은혜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스카 신들러라는 그런 인물을 알고 계십니까?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인 한창이던 1940년 유럽이었습니다. 당시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면서 수용소에 가두고 학살하던 아주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일의 생존을 기약할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독일인 사업가였던 신들러는요, 이 비극을 자신의 철저한 비즈니스 기회로 삼았습니다. 나치 당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에 아주 저렴한 노동력으로 고용했고 그들의 고요를 짜내어 아주 순식간에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쫓던 지독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나치군이 무고한 유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였던 그 유대인들이 그날 이후로는 지켜야 할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 신들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번 모든 돈을 전부 나치 장교들에게 뇌물로 바쳐가며 유대인들을 한두 명씩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을 사람들을 자기 공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속여서 한 명씩 빼내온 것이죠. 전쟁이 끝났을 때 신들러에게는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화 마지막에 자기 옷에 달린 금배지를 보며 울부짖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배지를 팔았다면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걸 팔지 않았을까?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지켜낸 수많은 생명보다 끝내 지켜주지 못한 다른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오직 자기 성공밖에 모르던 그런 기회주의자가 이제는 한 생명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신들러보다 더 지독했고 또 그만큼이나 놀랍게 변했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역시 당시 로마의 권력에 줄을 대어서 동족의 고열을 짜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오직 돈과 성공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삭개오가 신들로 못지않게 변해버렸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선포하며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 것인가요? 무엇이 그토록 차가웠던 한 사람의 인생을 단숨이 뒤집어 놓은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19장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를 향해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요, 삭개오가 당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독하고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당시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중동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일부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이스라엘 역시 로마에 정복당한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정복한 나라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영악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을 고용해서 대신 세금을 걷게 해서 세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이 집의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로마에 바칠 액수, 세금 액수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돈을 실제로 거두어 들여서 로마에 납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로마는 굳이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었던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정복지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로마의 아주 간교한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관리가 직접 칼을 차고요, 세금을 뺏으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분노가 어디로 당연히 향하겠습니까? 로마에게로 향하겠죠. 정복당한 사람들의 원망이 쌓이다 보면 언제쯤 아주 거대한 반란이 터질 수가 있는데, 로마 입장에서는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영악하게 현지인인 세리들을 방패막이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뒤에서 조용히 실리만 챙기고 현장에서 돈을 거두며 생기는 그 모든 원망과 분노는 세리들이 대신 맡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화살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세리들에게 쏟아지게 돌려버린 것이죠. 이 과정에서 로마와 세리는요, 서로 이득을 위해서 완벽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로마는 세리들에게 자신들이 정한 목표치만 확실하게 보내준다면 그 과정에서 세리들이 돈을 얼마나 더 착취하든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로마의 방관 아래에서 세리들은 아주 악랄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미리 조사해둔 각 가정의 재산 형편을 빌미 삼아서 로마에게 바칠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제멋대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자기들의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이웃들의 생계까지 위협했던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며 못 내겠다고 버티며 어떻게 했을까요? 세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뒤에 서 있는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왔습니다. 군인들을 앞세워서 집안에 들이닥쳐서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억지로 빼앗아가거나 심지어는요, 협박하며 겁을 주기도 했던 것이죠. 결국 삭개오 같은 세리들은 동족의 이 피 같은 돈을 쥐어짜서 로마에 줄 것만 딱 내고요,
그리고 남은 돈은 몽땅 자기 주머니에 다 챙겼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세리는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웃을 짓밟고 동족을 짓밟고 로마의 힘을 빌려 배를 불리는 합법적인 강도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같은 유대인이 저렇게 할 수 있냐 치를 떨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같은 민족이 이방인이 로마 황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고열을 짜내고 있으니 그 배신감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요, 성경 곳곳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살인자와 강도와 똑같은 죄인으로 분류되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증언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의 영혼을 판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면서 법적으로도 아예 신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세리는 마을 안에서는요, 그 누구와도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세리는요, 로마가 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놓고 면전에서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고 자칫 잘못 보였다가는 세금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세리를 마주치면 사람들은 오히려 무서워서 길을 비켜주거나 억지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가식적인 행동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와 율법 안에서 세리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정한 짐승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세리가 밟고 지나간 자리를 부정하면서 닦아내거나 소금을 뿌려대기도 했습니다. 그가 쳐다보면 대놓고 고개를 돌려버리기도 했을 것이며, 그가 나타나면 정답게 나누던 대화도 멈춰버리고 딱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힘 있는 실권자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요, 마을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의 예배를 드리러 가도 아무도 곁에 앉으려 하지 않는 지독한 외톨이였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화려한 저택과 비싼 옷은 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그 최소한의 인격과 신뢰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왔던 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미움받는 세리들의 책임자였다는 것은 그가 남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지독하게 돈을 관리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일꾼이었겠지만 동족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원수 중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 그를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얻어낸 성공의 결과물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리는 그 부귀영화는요, 사실 동족의 눈물과 비병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은 어느 정도 돈의 힘으로 누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금고의 돈은 많이 쌓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그 넓은 집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곳은 지독하게 춥고 외로웠던 자리였다는 것이죠.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19장 3절 4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당시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라는 도시에 충격적인 소식이 한 가지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그 거리는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구해줄 새로운 지도자로 온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 역시 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요, 키가 너무 작았대요. 게다가 예수님 주변은요, 이미 수많은 사람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평소 세리인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며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길을 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한 채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에서 포기하고 돌아섰겠지만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 앞쪽으로 미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줄기 가지가 땅 가까이 낮게 뻗어 있는, 그렇게 해서 자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군중을 피해서 급히 올라가기에는 가장 적합한 나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열매는 맛이 없고 질이 떨어져서 당시 사회에서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 먹는 보잘것없는 나무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여리고에서 돈과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최고의 실세입니다. 그런 부자가 지금 동네 아이들이나 노는 나무, 가난한 사람들이나 찾는 나무 위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숨을 죽이고 예수님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그분의 얼굴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저마다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말하고 싶어 하고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인파를 뒤로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과 눈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전에 만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께 저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저 사람이 삭개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보는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삭개오는요, 사실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저 매국노, 저 죄인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삭개오라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존재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가진 돈과 권력, 혹은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만 그를 판단하고 낙인 찍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자며 머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자신의 온전한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강력한 사회적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단순히 길을 가다가 아는 척을 잠깐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상종 못할 쓰레기라고 낙인 찍은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밤을 지새우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나무 아래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뭇사람이란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많은 정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 한 명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던 그 엄청난 사람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행동과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렸다라는 말은요, 불평하며 투덜대다, 즉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삭개오는요, 자신들의 피 같은 돈을 갈치에 로마에 바치고 제배를 불린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다른 집도 아니라 바로 그 죄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삭개오는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삭개오를 용납하시는 예수님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 차가운 비난과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은요, 논리적으로 보면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방금 전까지 삭개오는요,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피해 혹은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해서 체면을 다 버리고 올라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집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그 높은 나무 위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둘러 내려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즐거워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며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다, 업이 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껏 즐거워해 본 적이 언제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일까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남의 것을 빼앗은 죄책감과 그리고 늘 따라오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결코 진심으로 즐거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삭개오는요, 자신을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중에서도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그의 꽁꽁 얼어붙었던 그 마음을 녹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무 위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멀리서 구경만 하던 그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으로 직접 모셔드리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삭개오의 엄청나게 변한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보통 원금의 20%를 더해 갚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인 4배를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그런 표시를 넘어선 거예요. 자기가 평생의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래서 쌓아왔던 그 엄청난 재산을요,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너 죄가 많으니까 돈 좀 내놔봐라 라고 설득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돈 문제를 언급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삭개오는요, 그저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자기 집에 머물며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평생 자기를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믿었던 그 돈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았고 돈이 있어야만 사람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라 비로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 삭개오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착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집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모습 그대로일 때 주님은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혹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돌아보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 진심으로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져야 마음이 놓이고요, 무엇을 이루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거라 믿는 무엇인가가 오늘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기 위해 정작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괜찮으십니까? 남들이 보기에 나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채워가면서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정작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이유 모를 불안함과 허전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려 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고집이 여러분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요,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당장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즐거움은 한때라는 것이죠.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목마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드는 세상의 즐거움에 눈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걷는 그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동행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 단순히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귀한 순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삭개오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찾자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 나갈 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다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른 곳에 내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 더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내 눈을 쏟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참 귀하고 참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